이 시간에는 사상 23번째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좀 더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령을 갖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리의 심령을 나로 여기며 살았다고요. 우리들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늘 변하고 썩어지는, 하루에도 5만 번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을 나로 여겼다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몸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또 우리 생각을 나로 여겼기 때문에 늘 변하는, 또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나와 동일시 여기는 그런 에고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는 목마름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의 욕망을 채울수록 우리의 상실감은 더 커진 거죠.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 붓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던 우리가 이제 이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곧 나임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진정한 나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의 심령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늘 변해는 우리의 감정들과 느낌들을 나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한 지금으로 내가 있는 그 진정한 예수 생명을 나로 고백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무리들의 심령이었을 때는 늘 우리 마음에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로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지난날의 자랑도 되겠으나 상처와 아픔들, 후회들, 또 내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또 염려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하루에도 5만 번 변하는 것들이죠. 끊임없이 그 허망함 속에, 미련함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생각은 허망해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생각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 영생이 곧 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생명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나 단절이 아닌 영원토록 한 사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생명이 되었다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령이 된, 예수 생명이 된 우리들의 본질은 더 이상 잠깐 있다 사라지는, 썩어지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때를 따라서 늘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살되 그 썩어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흘려보내고 마음껏 내려놓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헛된 듯 하지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역으로 참된 듯 하지만 허망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진정으로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는 이 세상의 것에, 썩어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아침 안개처럼 또는 꿈처럼 왔다 가는 일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늘 이 허공처럼 늘 비유적으로 보면 비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또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되 떠나가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떠나보내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무리의 심령의 나라고 고백할 때는 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나로 여기고 생각을 나로 여기고 이 몸을 나로 여겼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허망한 썩어지는 것들을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들을 내려놓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날, 깨끗한 새날, 새 것을 된 것이죠. 또한 미래의 또 내일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껏 걱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후회를 할 수 있고 상처로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는 것임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는 그것들을 붙들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곧 예수 생명, 우리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곧 진정한 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지도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진정한 제자의 심령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날을 또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에고적 관점에서는 마음껏 가난하지만 참된 예수 생명, 우리의 진정한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부유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상수훈의 5절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체득한 것으로 풀어서 말했는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그들의 심령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진정한 제자의 심령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가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을 나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착각 속에, 사단의 미혹과 우리의 욕망 속에 우리가 이 생각과 몸을 나로 여기면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이 땅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 탐나는 것들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나라고 집착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느 소수나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누구나 가진 그 존재와 삶과 생명이, 한마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가 되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 예수 생명이 진정한 나임을 고백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리고 내가 진정 부족함이 없음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